그 머리들에는 참난된 이름들이 있더라. 네, 그 뿔에는 12이 아니죠? 다시 읽으세요, 다 같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난된 이름들이 있더라.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는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니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예, 아멘. 그래서 계시록 13장 1절은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 것이고 13장 11절은 개에서 나오는 거죠. 짐승이 올라오는데 하나는 먼저는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고 두 번째 개 땅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 666은 어디서 나오는 존재가 이룬다고 그랬어요? 개 땅에서 나온 짐승으로 말미암아 666이 현실화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그런데 이 짐승은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1절 다시 봅시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난된 이름들이 있더라. 10 뿔에는 뭐가 있고 10 면류관이 있고 그러니까 뿔 하나가 면류관 하나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7머리, 요 머리에는 뭐가 있어요?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더라.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더라. 그 다음에 2절이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모양이 뭐 같고? 표범 같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이 보좌와 권세와 능력을 누구에게 줘요? 이 짐승에게 줍니다. 짐승 같은 놈. 그러니까 봐보세요. 용은 계보가 있어요. 짐승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이것이 사탄의 새 존재화돼 나오는 겁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계시록 16장에서 13절 봐보세요. 또 내가 봄에 개구리 다 같이 공동하세요. 계시록 16장 13절.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뭐가 나와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그러니까요, 같다. 개구리 같으네. 개구리가 아니고 개구리 같이 개구리처럼 생긴 새 더러운 영이다. 자, 그래서 이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이 하나가 아니에요.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고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인데 짐승 하면은 여기다가 뭐가 나와야 돼요? 땅에서 나온 것과 바다에서 나온 짐승 두 가지를 여기다가 확대시켜줘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사탄도 삼위일체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니까 사탄도 삼위일체인데
뭘 얘기하느냐? 용, 사탄,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이렇게 푸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디 가서 성경 강의하는데 사탄도 삼위일체가 있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무슨 얘기냐 했더니 용, 사탄, 거짓 선지자예요. 셋을. 그래서 만약에 있다고 그런다면 요 사탄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용, 짐승. 짐승으로 바꿔줘라. 삼위일체라고 얘기하는데 난 아직 그렇게 뭐 가르쳐서 만들어 가르친 적은 없지만 굳이 얘기한다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다. 왜? 입에서 똑같은 영이 나오니까 하고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자, 중요한 것은 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모양이 못 같고 표범이 아닙니다. 예, 그 다음에 발이 못 같고 곰의 발 같고 입이 사자 입 같다지 사자 입이 아니고 곰발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뭐뭐 같다 하는 얘기가 성경의 사복음서에서부터 하늘로부터 성령이 뭐같이 내려온다? 그러니까 비둘기를 그려놓는단 말이에요. 비둘기.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성령이 비둘기 같이지 비둘기는 아니라고요. 이 비둘기를 갖다 붙여놓고 성령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들 그 비행기 나르는 모습을 여러분들 지금 현장에 설 수 있죠? 아이들 비행기 나르는 모습을 어떻게 해요? 팔을 벌리고 좌우로 흔들면서 웅 하고 다니죠? 예. 그러면 그 아이를 보고 뭐라고 해요? 비행기 같이 뛰더라요, 나르더라요. 그렇다고 비행기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서 그래서 표범 같고 곰발 같고 사자 입 같다. 그래서 종말론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표범, 곰, 사자를 갖다 그려놓으면 이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사람도 말하는데 아주 지저분한 소리, 못된 소리 찾고 하면은 입 보고 더러운 입이라고, 더러운. 그 입이 그러니까 더러워요. 루즈 바르고 얼마나 깨끗한데. 그래서 그 나와 있는 그 형상과 모양과 상태에 대한 것을 그 의미를 성경은 주고 있는데 제대로 잘 풀어라. 그래서 2절 3절 연결합시다. 13장.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짐승을 그러면 이렇게 생긴 놈만 발견하면 그건 짐승이고 용이 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생기지 않은 놈 만나면 다 속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왜냐? 여기에 같고가 비슷하다지 그렇게 그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머리가 7머리죠, 7머리. 머리 하나가 상하여서 죽게 됐더라. 죽게 되었다. 어떻게 상했느냐 머리가? 돌에 맞은 거예요? 아니면 가다가 넘어져 자빠진 거예요? 어떻게 해서 머리가 상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한글 성경으로 볼 때 우리가 이 머리가 상했다 하는 내용이 그래서 헬라어에서는요 플레게 해서 그걸 보고 상처인데 일격에 한 번에 맞아가지고 생긴 상처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걸 보고 재난 그렇게 되게 재난. 단 한 번의 재난, 한 번의 상처, 단 한 번에 맞아가지고 생긴 상처 때문에 죽게 되는 겁니다. 죽게 되었다지 죽었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12절에도 보면요.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온 자니라. 그러니까 3절에서는 죽게 되었던 상처를 가지고 있는 놈이 12절 가니까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뭐라고 나오니까 다시 읽으세요. 12절. 저가 먼저 나온 다 같이 봉독하세요.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자, 처음 짐승을요. 밑줄 치세요. 처음 짐승에 밑줄 치고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온 자니라. 그럼 처음 짐승 바로 연결하세요.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온 자니라. 그러니까 짐승은 뭐래? 사람으로 나오죠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바다에서 나온 요 짐승 같은 놈이 보니까 바로 죽게 되었던 바로 놈, 자, 그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도 여기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이게. 사람. 그래서 다시 12절.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놈이니라. 나은 자니라. 짐승을 사람으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한국은 성경 가르치기가 무척 편하다고 그랬어요. 서양에서는 사람을 별자리로 얘기하니까 별이 떨어졌다고 그러면 사람이 떨어졌다고 하면 이해를 해요. 근데 짐승이 사람으로 바뀐다고 얘기하면 이해를 못해. 근데 한국은 전부 짐승판이라 쉽다고 그랬죠. 요 짐승은 뭐 같은 놈에게? 범띠 같으면 좋은데 이건 표범띠야, 이놈은. 모양이 뭐 같으니까? 이해가요, 이제? 곰띠는 없어, 사람은, 한국에. 곰띠 없어도 말띠 같은 말발을 가지고 있다고, 이놈이. 자, 그래서, 먼저 주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놈이니라. 그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되고, 15장 1절도 봐보세요. 계시록.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그 계시록 15장에 나오는 재앙이라고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 재난, 상처에 같은 단어예요. 아시겠습니까?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상처가 상처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던 자들아 하는 말이 15장에 가면 재난이라고 하는 말로 바뀐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한글은 그렇게 바꿔놔 버렸어요. 재난, 재앙. 일곱 재앙은 일곱 상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글 성경으로 보면서 이 형방을 못 잡는 얘기가 가끔가다 이제 그런 면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6절. 일곱 재앙은 바로 뭡니까? 13장에서 일곱 상처를 일곱 상처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8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상처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그러니까 없더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려면은 뭐가 일어나느냐면 일곱 재앙이 다 끝나고 나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럴 때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가 연합이 된다고 하는 입장으로 본다면은 여기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재앙, 일곱 재난이, 일곱 상처 이 문제가 처리가 되어야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의 연합.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고 나올 때에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일곱 인, 그 다음에 일곱 나팔, 또 일곱 재앙 이 세 가지 일곱이라고 그러는 것이 어떻게 해결되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는 이미 개개인에게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재앙이 해결된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의 마무리하는 과정이 나와요. 성경에. 다음에 계시록 16장 9절도 봐봅시다. 8절부터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 이 상처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8절은 불로 사람을 태우는데 뭐가 불로 사람을 태워요? 해가 이동성으로 막 뛰어다닙니까? 계시록 가는데 해 이런 건 아예 건드리지도 않아요. 그저 레파토리로 나오는 게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핏빛으로 변하며 하늘의 별들이
광풍에 무화과 나무 열매가 떨어지듯 지구로 떨어지리라. 지구 박살나버려요. 이게 무책임한 발언을 해놓고 책임을 안 진단 말이죠. 계시록 18장 4절에서 8절도 봐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상처들을 똑같은 받지 말라. 해 플레게 상처가 너희에게 있지 않도록 받지 않도록 하라. 8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상처 재앙들이 상처들이 이르리니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그 재앙 상처가 뭐라고 그랬어요? 한 가지가 아니고 몇 가지로 나옵니까? 8절 다시요.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상처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사망과 애통과 흉년 세 가지를 일컬어 뭐라고 얘기해요? 재앙, 재난 또는 상처다. 일격이다. 한 번에 그냥 죽어질 정도로 타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 애통, 흉년. 사망은 뭡니까?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죠. 애통은 뭐예요? 슬픔이죠. 그 다음에 흉년은요. 세상 먹을 거 못 먹는 흉년이라고 했어요. 아모스 8장 11절 날이 이르리니 내가 땅에 기근을 보내리라. 먹을 양식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먹을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흉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멸망하는 자들도요. 사탄에게서 나오는 소리를 못 들어도 거기도 죽을 지경 흉년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하나는 알고 바로 옆에 있는 둘을 몰라요. 기근이다, 흉년이다, 금식이다. 금식을 그렇게 장려를 해요. 근데 금식이 마태복음 4장에 금식이 있죠. 무슨 금식이냐? 예수님만 금식했다. 예수님만 금식을 얘기를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4장 1절부터 한번 다시 봐보세요. 마태복음. 계시록 그대로 붙잡으시고 4장 1절부터 한번 봐보세요. 옆에 있는 금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다 같이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40일 밤낮으로 금식했다. 나오죠? 그러면 돌을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면 뭐가 없어진다? 금식이 없어진다 그랬어요. 근데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다 같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느니라. 여러분들 얘기 잘해요. 양식하면은 무슨 양식이 있다? 말씀 양식이 있다 해놓고도 말씀 양식이 있다고 해놓고도 말씀을 못 듣는 것도 양식이면은 말씀 못 들으면 뭐가 돼요? 말씀이 양식이 되면 말씀을 못 들어도 금식이죠. 바로 금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사람이 뭘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그러면 왜 금식을 밥을 먹느냐 안 먹느냐만 가지고 금식을 따지느냐 말이에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뭘 먹고 사는 사람의 또 한 가지 양식이 있으니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했더니 누가 지금 금식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찾아질 500여 명은 500여 명 찾죠 예수님이? 그럼 500여 명도 따라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있을 때에는 금식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이 없어서 금식이 아니에요.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듣게 하지 못할 때에는 전부 다 금식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0여 년 전 예수님 당시 시절만 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3년 반 생애를 볼 때 제일 마지막에 금식을 모면한 사람이 있어요. 제일 마지막까지 굶다가 한 끼 먹고 그냥 살아난 사람이 있다고. 누구예요? 예수님의 우편 강도는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 만났죠.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했죠. 뭐라고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 말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구원이 그날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3년 반 공생애 가운데 예수님 우편 강도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눈앞에 두면서 하늘 양식을 받아먹은 거다. 그럼 그 사람은 우리가 볼 때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 생애 이전부터 말씀을 못 들었다면 몇십 년 동안 금식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금식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너 바꿀 말을 한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 혼자 유일하게 금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을 가면은요. 9장을 가보세요. 9장 14절부터 봐보세요.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세례 요한의 제자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신랑을 것이니라. 빼앗길 때 누구예요? 제자들에게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을 뺏어다가 제자들과 떼어놓고 나면 제자들은 그때 뭐 하는 거예요? 이제 금식하는 거죠. 이 금식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님은 단 한 번의 금식을 하시고 그리고 그때부터 공생애를 계속 증거해 나갈 때에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 그때부터 금식이 없어진 거예요. 만나지 못할 때의 금식이요, 예수님과 떨어져 지낼 때의 금식인데 오늘날 금식을 몇 번 하느냐? 어디서 심지어 40일 금식을 몇 번은 해야 그래도 목회할 자격이 있지 않느냐? 밥 안 먹는 금식이라고 그러면 나도 지금도 계속 1년에 몇 번씩 금식을 해야 돼요. 나도 옛날에 밥 안 먹는 금식 진짜 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밥을 먹고 안 먹는 금식이 문제가 아니다. 구약에서는 금식이 있었어요. 왜? 자기 육신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할 때 금식을 했다고요. 다윗이 밧세바로 인해서 간음하고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을 데려간다고 그럴 때 다윗이 금식을 했어요. 근데 아들 죽여버리고 나니까 데려가고 나니까 그 당장 일어나가지고 목욕하고 음식 가져오라고 그래서 하여튼 배꼽이 나올 정도로 먹었다고. 구약의 금식은 절기 금식이 있었는데 그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거를 하는 금식이었지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밥을 먹느냐 안 먹느냐는 금식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깨닫고 나면 어디 가서 말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야 금식이 그게 아니야. 당장 때려치워. 그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랬다가는 때려치워 하는 사람 때려치우자고 됩니다. 왜 그래요? 자기 머리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이해가 안 가는데 와서는 금식해라. 금식하지 마라. 하고 얘기하면은 당장 급할 때 촛불 당장 빼자고 말씀 잘못된 거 가지고 바로 뽑을 생각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도 양식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 자신이 내가 살이다, 내가 피다 하고 얘기하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 존재 자체를 우리에게 공급되지 못할 때 금식이라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서기관 바리새인이나 세례 요한들도 요한의 제자들도 무슨 얘기냐면 밥을 안 먹는 금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금식을 지금 다 끝내버렸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3월의 금식이요 5월의 금식이요 7월의 금식이요 절기 금식을 다 하고 앉았는데 안 해요. 왜 금식 안 하느냐? 예수님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신랑을 빼앗기면 내가 제자들과 함께 있지 못할 때 제자들이 내 말을 듣지 못하니까 그때가 비갈 것이다. 한마디로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예전에 금식한 것을 후회하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 그때 금식이 뭔지 모르고 금식을 하고 나서 보니까 진짜 금식의 의미를 더 의미 있게 깨달았으니까 감사한다고 사람들. 다시 얘기합니다. 금식하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그런 금식이 금식이 아니라고 해서 당장 촛불은 당김에 뽑자고 하지 마라. 그래서 이 상처라고 하는 이것이 무엇으로 오느냐? 무엇으로 온다고 했어요? 상처 때문에 죽게 되어진 자다. 사망, 애통, 그 다음에 흉년. 흉년이 무슨 흉년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흉년이 아니고 멸망하는 자들은 사탄에 의해서 나오는 말한 그 다른 복음을, 다른 예수를, 다른 영을 받지 못할 때 그들은 그것 때문에 죽는다. 계시록 21장 9절.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상처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려면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재앙이 끝난 다음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21장에서 계시록 21장의 9절을 봐보세요. 누가 그 얘기를 해요?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신부 곧 보이리라 하고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인다.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러면은요, 올라가 빼고 하나님께로부터 거기설 10절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는 말을 9절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로부터 바로 연결하세요. 다 같이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예루살렘이 바로 뭡니까?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신부죠. 여러분들의 모습도 바로 뭡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온 천국이 바로 누구 모습을 보지 못하면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기 모습을 계시록 21장에서 찾지 못하면 예루살렘은 전부 다 말짱 거짓말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신식결혼도 뭘 붙이길 좋아해요? 연사포에다 보석 붙이길 좋아하죠? 후식결혼에 여자들 반지 뭐 했어요? 연지곤지 찍고 또 칠보단장이죠. 칠보단장. 칠보가 뭐예요? 7가지 보석을 붙인 거예요. 근데 계시록에 나오는 여자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보석이 몇 보석이에요? 칠보단장이 아니고 말이 잘 안 돼요? 8보단장, 9보단장, 10보단장은 좋은데 12보단장이라고. 12보단장. 왜? 12보석이 있으니까.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죠? 근데 내가 보고 온 천국을 가리키는 잘못된 사람들이 12보석에 대해서 보석 뭐 휘황찬란하더라는데 그 12보석이 전부 누굽니까? 12지파를 가리켜 12보석으로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7대접을 가진 자, 7재앙, 7상처를 가진 자가 보라 그랬어요. 보라. 그러니까 7재앙이 끝나야 어디 들어가는 게 나와요? 하나님의 성전된 그리스도 예수와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거기 나온다. 그래서 상처가 죽게 되었던 자인데 나았더라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뭐냐? 짐승이. 그래서 계시록에서 뿔, 머리, 짐승 하는 이런 얘기들이 참 모르면 사람 뿔나게 만든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한번 가봅시다. 누가복음 10장 30절. 죽게 되었던 상처, 죽게 되었던 그 일격, 재앙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옷을 벗기고 때려가. 어떻게 때렸냐? 단번에 그냥 한 주먹에 그러니까 뭐가 돼버린 거예요? 거반 죽게 된 상처가 바로 거기에 때려가. 단 한 번에 때렸다고 봐. 한 번에. 그러니까 재앙을 만난 거죠. 별이 왔다 갔다 해요. 그때는 한 방 맞으면.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이러한 내용들이 그래서 강도를 만나서 옷을 벗겨가고 한 방에 맞아서 죽게 된 것을 버리고 갔는데 안 죽죠? 누굴 만날 때까지? 31절 제사장이 32절 레위인이 다 보고 피난 갔죠? 다 도망가 버렸어요. 33절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여기 나온 짐승은 참 좋은 짐승이죠. 그러니까 이 짐승 하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짐승에다 태운 것 같아요? 어디 답이라고 나왔어요? 자기 짐승에 태워.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요 참 재밌는 거예요. 여기는 왜 낙이라고도 안 하고 이게 뭐냐? 그 다음에 또 읽어봐 보세요.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예, 내 내 의견에는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 데나리온은 장정의 하루 품삯이라고 그랬죠. 근데 하루 품삯 둘을 줬어요. 둘을.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풀리지 않으면은 여기를 봐봐요. 그래서 돈이나 그냥 주고 갔다 올 때까지 봐달라.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우선 오늘은 일격, 때려 죽게 되었더니 때려 일격에 죽게 만들 상처를 준 것이다. 그래서 이 죽게 되었다 하는 단어가 계시록 5장에 가면은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하고 나오죠.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님 죽은 겁니까? 죽임을 당한 것 같은 겁니까? 죽임을 당한 것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한번 가봅시다. 바벨론 왕 벨세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내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다 바다로 같이요. 몰려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바다에서 뭐가 나왔느냐 하면은 큰 넷. 짐승 넷이 나와요.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와요. 뭐 불고 난 다음에? 바람이 하늘에서부터 불고 난 다음에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와요. 바람이에요, 바람. 바람이 몇입니까? 네 바람이죠, 네 바람. 자, 학교에 엄마가 한 사람 가서 설치고 다니면 치마 바람이죠. 바람이 몇이에요? 네 여자가 가서 설치면 바람이 몇입니까? 그러면 조금 이해갑니까? 자, 계시록 7장 1절하고 다니엘서 7장하고 연결합니다. 자, 다니엘서 7장 2절 그대로 붙잡으시고 계시록 7장 1절 읽어보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땅 사방이니까 사방이면 동서남북이죠. 동서남북에 뭐가 하나씩 서 있는 거예요? 바람이 동서남북에 서 있죠. 그래서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네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아시겠어요? 땅이나 바다에나 다른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3절. 그러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봐보세요. 다니엘서 7장 2절에 하늘에 네 바람이 바다로 몰아쳤더니 뭐가 나오더라? 큰 짐승 넷이 나오더라. 바람이 이미 불기 전에는 무슨 역사가 있었다고요? 바람이 바다로 불기 전에는 무슨 일이 있다고요? 그러면 다시 물어요. 큰 바람이 바다로 밀어 불 때 바람이 벌써 바다에 불었다. 그럴 때 무슨 일이 이미 끝난 거예요? 7장 1절 다시 보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2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3절.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그렇죠. 해하지 말라 하더라.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바람이 불지 말라. 뭐 할 때까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서 7장 2절이나 계시록 7장 3절은 바다에 큰 네 바람이 불었다는 얘기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치는 바람이에요. 이게 해치는 바람. 해치는 바람인데 이 바람이 벌써 불었다 하는 내용은 무슨 역사가 한쪽은 끝났다고요? 다 같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역사가 다 끝났다.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똑똑히 봐야 돼요. 무슨 사건이 일어날 때에는 바람이 왜 부느냐? 캄캄함하면 혼자 있을 때 바람이 휙 불고 불 꺼지면 귀신 나오고 왜 꼭 불 꺼져야 귀신 나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다니엘서를 많이 인용을 해 계시록을 풀면서 근데 문제는
666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666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사건이 어느 것보다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666보다 이게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이마에 인을 쳐버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가 부느냐? 666이 역사할 수 있는 바람이 불어요. 이게 계시록을 가리키면서 666만 그러니까 레파토리 계시록 하면 666. 아이고 잘못하면 이거 죽겠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떠오르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666 간 다음에는 꼬불꼬불해가지고 한 번 구원이 어디로 가고 없어. 이게 돌고 돌아가 보니까 어디로 가 자빠져 버려가지고 없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왜 666만 가면은 넘어지고 자빠지고요. 그러니까 가리키는 사람이 구원이라고 하는 정확성이 자기에게 없으니까 666 하면은 자기도 눅눅해져가지고 축축해져 버린다고. 다니엘서고 계시록이 참 정확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내 바람이 이미 벌써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이거는 해치는 바람.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무도 뭘 얘기해요? 성도들도 나무로 나오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는 바람은 좋은 바람이에요, 나쁜 바람이에요? 내님은 바람. 이 사람들 그러더라고. 예? 이게 무슨 얘기냐? 사람도 바람, 여자도 바람이고 남자도 바람이야. 그러니까 바람 났다 하면 둘이 다 나가. 그렇죠? 바람이 나갔다고 얘기해요. 바람 났다. 다 일리 있는 말들을 써요. 성경만 가면 이게 안 보여서 그래요. 그러니까 계시록 7장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다 칠 때까지는 이 바람이 땅이나 바다나 나무에 절대 불지 마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이 바람이 벌써 불었다 하고 나온다면 이것은 이제는 어느 쪽으로 이제 또 뽑아내야 돼요. 멸망하는 자들도 추려내야 된다. 우리 아버지가 누굽니까?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에요. 문제는 여기에다가 이제 환란이라고 하는 문제가 어떻게 양념으로 들어가느냐가 문제예요. 양념으로 들어가는. 무조건 환란이 없다고 그러는데 환란이 와도 걱정 없어요. 뭐가 있으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 있으면 너희로 감당치 못할 시험, 감당치 못할 환난 당함을 결단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피하지 못하는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 올 때 거기서 그때 피할 길 내주시리라. 걱정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람이 뭐냐? 바람이 이미 공부했죠? 선지자들은 바람이다. 선지자들은 바람이다. 그래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교사, 목자 해가지고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프로페테스, 미리 되어질 일을 말하는 자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어질 일을 말하는 자는 선지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를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한다. 그것도 미리 되어질 일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선지자적인 사역을 우리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도 우리가 가면 뭐가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바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바람이. 꼭 학교에만 가서 치맛바람이 아니야. 이 지금 서울 바닥에도 바람이 많이 불어요. 예수 믿는 게 싫은 사람은 우리가 가면 더운 바람에, 시원한 바람에요. 찬바람에. 개 똑똑히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정확한 배치가 안 나오면 아예 차라리 안 푸는 게 나아요. 왜? 제대로 푸는 데가 만나면 망신당하니까. 그래서 다시 봅시다. 계시록 7장 1절에 3절.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예, 포도나무도 하나님의 자녀고 거짓 포도나무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는데 가짜들이고. 2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3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예, 내가 됐죠?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그러면 4절.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4천. 내가 늘 얘기합니다. 14만 4천을 갖다가 계시록을 보는 사람들이 큰 궁금증이야. 14만 4천이 잘못 풀려가지고 나온 게 무슨 증인이다? 여호와의 증인이다. 14만 4천과
허다한 환란에서 나오는 허다한 무리하고 이거 혼동을 해가지고 14만 4천은 이미 끝났고 허다한 무리라도 어떻게 재수 좋게 끼면은 축복이고 허다한 무리에 그나마도 끼지 못하면 끝장이고 그런 예수 믿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14만 4천 한 지파가 얼마나 그러세요? 12,000이라고 했죠? 12,000. 이 12라고 그러는 것은 만타의 헬라적인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건 무슨 자라고 이게요? 만자다, 만타. 절에. 절만자라고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게 뭐라고 그러세요? 헬라어? 감마. 그래서 감마가 헬라어 숫자에서 3이죠, 3. 4개니까 곱하기 4, 12를 얘기하고 있는 게 이게 만자다. 근데 이런 거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어디 가서 스님을 만나도 스님 이거 모른다니까? 스님이 헬라어 공부를 안 해가지고 몰라요. 그러니까 요건 뭐다? 감마가 몇 개다? 4개다. 이거 모르면 아주 감마다. 그래서 12는 12지파, 12신 또는 만타 개념이다. 그래서 복으로서도 꽉 찼다가 10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12이라는 게 만타가 인도에서 산스크리트어 그 문화권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건 그리스 문화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그리스 문화권은 어디서 나왔어요? 히브리적인 문화권에서 나온 것이다. 히브리 문화권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준 문화권에서 나온 숫자예요. 그래서 12. 그리고 12아들이 12지파. 그래서 한 지파가 12,000이다. 그래서 이건 뭐냐? 하나가 또 얼마로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12로. 아들 하나가 또 12로 늘어난다는 만타의 개념이고 복의 개념이란다. 여기서 1000 하면은 뭐냐? 1000. 잊어버리지 마세요. 1000은 만타의 기본 숫자예요. 만타의 기본 숫자. 그 다음에 만은 최고로 많다. 그러니까 만이 들어가면은 이제 그 이상은 없다고 말이에요. 그 이상은 없다. 그래서 12 곱하기 12. 12 곱하기 12는 144예요.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성전에서 강이 흐르는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더라. 몇 개가? 12이 있더라. 생명나무 12이 달마다 실과를 맺히니까 1년에 몇 개 나와요? 144개가 나와요. 한 시가 얼마로 나오느냐? 12시가 달마다 나오면 144개가 나와요. 여기에 기본적으로 많다 1000을 붙이면은 얼마가 돼요? 14만 4천 아주 최고로 많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할 때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하는 게 얼마예요?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 이 개념이 유대인들에게 있기 때문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럴 때 다윗이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를 해가지고 돌아오니까 백성들이 노래를 불러요. 다같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그냥 사울 왕이 지나가는데 애들이 노래를 불러요. 그냥 뭐라고? 사울은, 다윗은, 이놈이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구나. 이게 죽이려고 덤빈 거예요. 이게. 그리고 히브리어 개념에서 이 만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디에서 온 거예요? 1000이라고 하는 것이요. 1000은 어디서 왔어요? 100에서 왔죠? 100은 어디서 왔어요? 10에서 왔죠?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보면요. 거기에 남자, 여자의 숫자가 들어있어요. 사람의 숫자가 들어있어요. 이 10이라고 하는 기본 숫자가.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죠? 그래서 다 같이 히브리어에서 10, 열이라고 하는 숫자는 남자, 여자의 개념도 들어있다. 그래서 100, 1000, 만 하면은 사람이 숫자가 많고 아주 많다의 개념까지 들어있는 것이다. 이 히브리어 헬라어 기본 개념 모르면은요, 14만 4천 하면은 나도 거기 어떻게 잘 낄까 못 낄까, 목사님한테 백 좀 많이 쓰면 낀다고 그럴까 이러고 다닌다고. 속지 마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1, 2, 3, 4, 5, 6, 7, 8, 9, 10 해가지고 그 열 숫자를 12까지 우리는 올라가야 되고, 그래서 12진법이 그래서 남아있는 거예요. 10진법이 있고 12진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기본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면서 성경을 보면은 많고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우리는 많고 많다에 이미 들어간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다 치면 그때 멸망하는 자들을 여긴 추리는 역사가 나와요. 이게 성경에 보면 어디는 멸망하는 자들을 먼저 거두어 불 속에 집어넣고 어디는 하나님의 자녀를 먼저 찾아내는 얘기가 있고 어디는 동시에 나누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것이 먼저냐 후냐 하는 것 때문에 개입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의 자녀는 뽑아내게 돼 있어요, 원래. 그래서 계시록 나온다고 벌벌 떨지 말고 계시 받았다고 하는 사람 만나거든 벌벌 떨지 마세요. 계시도 진짜 계시가 있고 가짜 계시인데 무조건 계시 받았다고 그러거든 떨지 말라고. 왜? 진짜 계시인지 가짜 계시인지 성경을 놓고 풀어봐야 돼요. 근데 가짜 계시 받은 자의 특징은 뭐라고 하세요? 사람의 희로애락 길흉사를 잘 맞춰주고 계시 받았다 그러거든. 너는 무당이다 그러시다. 다시 갑시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2절 봅시다. 3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자, 날개가 보세요. 있더니 잘 보세요.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자, 바다에서 큰 짐승 넷이 나왔는데 짐승 하나는 모양이 뭐 같아요? 사자와 같은데 사자 같고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독수리 날개가 있고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그 다음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이 사자 같은 놈이 발이 두 개가 생겨가지고 사람처럼 쓰죠. 그러니까 이 사자는 결국 뭐로 비껴요? 사람 같은 존재로 화한다고 이게. 그 다음 또 읽으세요.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둘째 짐승은 뭐같이 생겼어요? 곰과 같은데 곰같이 생긴 놈이죠. 이게 곰같이 밀어낸 사람도 있어. 이게 곰입니까? 모양이 곰같이 생겼어요. 읽으세요.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다른 짐승이 나오는데 요는 뭐 같고? 표범과 같은 것이 표범과 같고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네 번째 짐승이 나오죠 이제. 첫 번째는 사자요, 두 번째는 곰이요, 세 번째는 표범 같은 놈인데 네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그놈은 어떻더라? 다같이 그 구절.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 이가 있어서 쇠로 된 철 이빨이 있죠. 이빨이 있고 또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그 나머지가 뭡니까? 나머지가 뭐예요? 사자, 곰, 표범 같은 놈을 어떻게 했어요? 다 발로 밟아가지고 이겨버렸어요. 그 다음에요.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으므로 그렇죠. 요 짐승은 뭐가 있다? 열 뿔이 있다. 또요.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열 뿔 사이에서 한 작은 뿔이 하나 나와요. 작은 뿔이.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작은 뿔이 나오니까 열 중에서 작은 뿔이 하나 나왔죠? 그리고 그 중에 어떻게 돼요? 세 셋이 뿔이 어떻게 그 돼요?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세 뿔은 뽑혀져 버렸죠? 그럼 뿔 몇 개 남았어요? 7뿔 남죠? 7뿔. 10뿔 중에서 작은 뿔이 하나 나왔고 세 뿔 뽑아내거나 7뿔 남죠? 그리고요.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내가 보았는데 그럼 봐보세요. 자, 그럼 이제 어딜 보느냐면은 계시록 13장을 다시 가세요. 1절부터 2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뿔이 일곱이라. 열이죠. 뿔이 열이 나와요. 뿔이 열이 나오는데 뿔 열 달린 놈은 네 번째 짐승이죠. 뿔이 열이요. 그 다음에요. 머리가 일곱이라. 머리가 일곱이라. 이제 그러면 셋 없어졌고 다니엘에서 10뿔 중에서 세 뿔 없어지고 7머리가 나왔죠. 7머리 10뿔. 머리가 일곱이요. 그 다음에요.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러니까 10뿔은 아직 그냥 달고 나오죠. 여기서 보니까 10뿔은 그냥 나오고 머리가 7 달린 놈이 나와요. 봐보세요.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난된 이름들이 있더라. 또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자, 비슷하고 봐보세요. 내가 본 짐승은 뭐 같고? 표범과 표범과 비슷하고 같고, 그 다음에 그 발은 발은 곰의 곰의 발 발 같고 같고, 그 그 다음에 입은 사자의 입 사자의 입 같은데 같더라.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다니엘서 7장에 사자 같고 곰 같고 표범 같고 마지막 짐승 쇠이빨 가지고 있죠. 요것이 네 가지가 혼합된 놈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죠. 이해갑니까? 바다에서 나온 이빨이 천리빨 같은 놈인데 표범, 곰, 사자 같은 놈을 저 발로 이겨버렸죠. 그리고 다 갖다가 사자 모양, 곰발, 표범 같은 요것을 마지막 나온 쇠 이빨하고 사자하고 더하기 시키니까 이빨이 뭔 이빨 같아요? 사자 이빨 같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짐승이 뭘로 바뀌었느냐? 한 마리에 한 놈이란 말이야, 한 놈. 한 놈화 돼버려서 이게.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죠? 이기는 대로 다 주사가 제거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자, 오늘은 1시간 여기서 끝냅니다.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무리.